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의 시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주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환경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인 집안의 가풍 속에서 좀 부드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핍박과 또 억압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요, 출발 지점이 다르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환경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른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이 이 땅의 사탄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믿을 만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다르고 양상이 다르지만 모든 신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중요한 관문과 통로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은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될 그 중요한 통로, 그 관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셔서, 목사님 맞아요, 제가 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아멘 되게 하옵시고 저도 그 총량을 잘 통과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 맞다나 제가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도 믿을 만하고 사람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본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은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을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었던 에너지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120문도에게서 다시 3,000명으로, 그리고 또 5,000명으로 500여 간증을 한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니, 사도들 입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죽고 눌려서 그렇게 힘들게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천동지의 새로운 시대의 관문이 열린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고난도 없고 눌림도 없고 시련도 없고 탄탄대로를 걸을 것처럼 보여지는 깜짝 놀만한 새 길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은 그렇게 과거의 어둠과 과거의 눈물들을 뒤로 하고 새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심을 한 그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또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복음의 근거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선교센터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니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도권과 패권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불편한 얘기들을 우리가 또 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꿈꾸며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만을 간절히 원했지만 또 그 안에 생각지 못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출신이 유대인인 사람들이 유대계 기독교인으로의 신분으로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출신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거 니들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할례를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뿐만입니까? 사복음서에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훈련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같이 읽으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퍼펙트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냥 어딘가 좀 어설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저분들이 과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말씀하셨는데, 저분들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 여간 그거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함량 미달이고 답답하고 왜 저러지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의 서신서, 약 13권가량의 서신서를 쓴 이유도 뭡니까? 세워진 교회들 안에 수많은 시련의 이야기와 갈등과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들을 수습하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뭘 썼냐면 서신서를 쓴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생의 노중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용례들을 들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노정과 바울의 노정과 또 선한 의도로 세워졌던 교회 안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시련과 풀고 가야 될 난관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눈앞에도 여전히 많은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경 말씀 한글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본문을 읽는 독자는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전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한글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문을 연구해 보니 약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통과의 관문으로 제시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 있겠고, 두 번째는 trials, 어떤 자격증을 주기 위하여 어떤 권세와 어떤 권리를 주기 위하여 그 합격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시험, trials. 맨 마지막 3번째는 사탄 마귀가 주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것도 똑같이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한 신자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단어는 테스트일까, 트라이얼스일까, 템프테이션일까 고민이 많을진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독자를 배려해서 다행히도 가로를 열고 주석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Trials and Temptation. 무슨 얘기예요?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다. 모든 종류를 불문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테스트나 또는 믿음의 노정에 겪을 수 있는 트라이얼스가 됐던, 사탄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됐던 종류를 가리지 말고 어떤 종류의 시험과 어떤 종류의 유혹 앞에 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시거나 트라이얼스를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믿음의 동료들을 어떤 회사에 이렇게 추천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추천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을 보겠는데 이 사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싶을 때 그 시험을 주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시험을 주지는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테스트를 받으시거나 트라이얼스를 받으면 감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 몸무게를 이기고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저에게 이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탄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만날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단이가 우리를 볼 때 바보로 본다면, 혹은 밥이거나 혹은 바보로 본다면 우리에게 유혹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사탄이가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쟤는 가만 놔둬도 넘어진다, 가만 놔둬도 주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야, 가만 놔둬도 자빠졌다 엎어졌다, 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싶은 사람에게 사탄이가 유혹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안 주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요,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도 인정해주고 이웃들도 인정해주고 반짝반짝 빛나요. 총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눈은 쌍꺼풀이고 말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그래서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꼬신 거지. 보기에 보디발의 아내 눈에도 너무 가짱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꼬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만 보니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그분의 발걸음이 거침이 없고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선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서서 뭘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봐라, 성전에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하라, 내가 선하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사탄이가 유혹을 한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업을 하고 유혹을 한다? 그 말은 이미 우리가 그 사탄에게 긴장을 시키고 그 사탄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그 사탄이가 우리하고 한판 싸움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 주신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사랑하니까 그 목양적으로 여러분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시험 받은 거는 거의 없고 삐친 거예요.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삐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받았다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은요,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방과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문제와 이방계 기독교인, 유대계 기독교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판단하고 격려하고 목양을 하다 보니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형제들아,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느냐?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관계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부름 앞에 섰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하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온전히 이루시면 시련도 감사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요?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이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텔레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완벽하게 끝내다, 이 소리예요.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춘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완벽하게 끝냈을 때 쓰는 표현이 텔레이온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막연하게 들리는 메시지는 그냥 대충 어떻게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은 너에게 뭘 가르치고 뭘 깨닫게 하냐면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법을 잘 배워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텔레이온, 완벽하게 끝을 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인생을 사시다가 테스트를 만나고 트라이얼스를 만나고 템프테이션을 만나셨어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것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 더 깊고 더 높고 단단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고 믿고 온전히 감사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테스트를, 그 트라이얼스를, 그 템프테이션을 영어 성경에서는 트라이얼스 앤 템프테이션 이렇게 친절하게도 그렇게 써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시험들을 온전히 끝을 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했거나 중간에 샜어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상처예요. 미수의 끝인 거예요.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텔레이온, 그 귀한 시험을 만일 완벽하게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끝을 낼 수 있다면 그 시련은 온전히 그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정에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텔레이온, 그 모든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인 온전함, 텔레이온, 그 온전함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간증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에 예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열매는요, 그냥 무상으로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죠. 반드시 인내해야 해요. 인내의 총량을 채우고 텔레이온, 그것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권면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밥상에 앉으면 계속 격려를 해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 주에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우리를 만나면 맨날 채찍질을 하고 격려하고 달려라 달려, 이 말 말고는 아빠는 할 말이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빠는 우리를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하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거라, 이런 말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저는 오늘 저녁에 또 그럴 거예요. 한편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겠지만, 그러나 자녀에 가는 길이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요즘은 우리가 한번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기에 부모라면 자녀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격려하고, 우리 아들들이 꿈을 이루고 영광의 땅에 설 수 있도록, 그가 가는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텔레이온, 완주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자녀를 붙들고 그를 도울 겁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그렇게 완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할까요?
우리 인생의 도중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테스트도, 트라이얼스도, 템프테이션도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준비가 되고 단단하고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 시험을,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정을 통해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텔레이온,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완벽하게 끝을 맺고 완성을 시켜야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땅에 서고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설교를 마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의 태도를 주 앞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텔레이온, 완성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서 말은 똑 떨어지게 말을 했지만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요,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내게 말을 걸고,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주고, 최 권사님이 치킨을 보내주고, 김 집사님이 전화해서 격려를 할 때,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게 메시지를 주고 저분이 내게 손을 내미는데 내가 내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망망대해를 뚫고 나가는 배는 길이 없어요. 그냥 물만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장들은 뭐라고 말하면 길이 있대요. 눈에 안 보이는데 길이 있대요. 그래서 항해 지도를 놓고 GPS 그리고 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바다에 길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러면 핸들을 트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보타한다고 그래요. 보타, 보정, 수정을 해서 갈 길을 딱 맞춰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태도를 바르게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상의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내 눈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그 격려에 반응하고, 그래서 태도를 주 앞에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 너무너무 생각나는 집사님이 계셔서 예배 중에 또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제가 집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꼭 예배에 믿음으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 길을 텔레이온,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이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 상태로 두지 않고 우리를 딱 붙드셔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메시지를 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네가 내 손 잡았으면 좋겠다. 얘야, 네가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태도를 내 앞에 온전히 세웠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을 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절절한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엄습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와 함께 이 코로나19를 잘 뚫고 나가서 여러분의 원래 있었던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이온, 완성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태도를 주 앞에 온전히 세우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손 내밀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텔레이온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완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힘이 없다는 거를,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꾸중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울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아, 인생의 노정에 많은 시련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원한다. 너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시련을 통하여 너희는 인내를 배울 것이고 너희들이 그 인내를 텔레이온 온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간증과 기쁨의 고백들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잘 걸어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서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만든 설교 제목인데요, 믿을 만한 인생. 김주로 목사님 어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믿을만해. 믿을만해. 인격, 신앙생활, 목회적 리더십, 신실함, 가장 무엇을 봐도 믿을만해. 이 장로님 어때? 최 권사님 어때? 김 집사님 어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믿을만해. 믿을만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얘야,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네가 믿을만하구나. 믿을만한 인생. 사람이 봐도 믿을만한 인생. 이 귀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의 도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믿기에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고,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잘 배우시고 또한 그 인내를 텔레이온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을만한 인생 되어 감사로 넘쳐나고 간증으로 넘쳐나고 영광으로 넘쳐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